네,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9장의 누가복음 전체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적인 어떤 그 움직임, 지역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현장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라나셨던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희년이 왔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희년, 주빌리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보자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지나오고 갈릴리의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단순하게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9장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기 때문에 19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의 흐름들이 이제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물론 이제 부활과 승천이 따르겠지만 이와 같은 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길한 예고가 파도처럼 파도가 치듯이 반복적으로 누가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물론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약 이스라엘의 중심부죠. 예. 사실 구약 이스라엘은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신약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 노선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물론 굉장히 중요한 차이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한 연속성도 갖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구약에도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있고 또 그 교회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많이 이탈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약교회에서 보여주고 오늘날 신약교회는 엄청난 베네핏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파노라마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이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66권 완성된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약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오늘 신약교회인 우리의 어떤 그 중심으로 오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특별히 이 구약의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주주의 국가, 즉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우신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칠이되는 그러한 나라였잖아요. 신주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 제도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곧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주주의
그 모나크, 어떤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왕입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았습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따져보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에 결국 성전이 세워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왕이 사는 왕궁도 있고 또 종교의 중심부인 성전도 서 있는, 결국 가장 중심부가 되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흥미진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히 설정돼서 나오죠. 보자면 19장 11절 이후에 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라는 것은 당시 화폐의 단위인데요.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귀인이, 여기 귀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노블맨, 귀인이 자기의 종들 10명을 불러다가 각자에게 10개의 문화를 맡겨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맡겼는데 여기는 동일하게 10달란트씩 10명에게 나눠주고, 근데 그 귀인이 떠난단 말입니다. 떠났다가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오는데 왜 떠나는가, 왜 가는가 하면 이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가 돌아오셨을 때, 그가 다시 자기의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왕권을 가지고 올 거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온단 말입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전개 19장에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벌어지는 사건이 다음 주 종려주일에 훨씬 더 잘 맞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종려주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이죠. 19장 38절에 그 무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왕국에 주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다, 칭송받으실 분이다. 바로 당신이 왕이다라는 거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바로 평강과 영광의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걸 미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9장을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가 결국은 배척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지만 그것은 계획된 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놀라우신 대속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그거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자기 도성의 왕으로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그러면 이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왕이 도대체 뭐를 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한 3가지 일만 한번 찝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내용 속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신가? 예수님이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왕국인가? 어떠한 나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41절부터 나오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여기에 우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잔잔히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서 눈물을 찔끔 흘리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엉엉 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통곡했다. 위핑입니다. 위핑. 하염없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울죠? 왜 통곡하죠? 사람이? 예수님이 왜 통곡을 했을까?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잖아요. 저도 가끔 이제 아이들이 막 엉엉 울잖아요. 아이들이 엉엉 울면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왜 이렇게 엉엉 울고 통곡하냐? 누가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울어?
이제 속이 상하니까 우는 건데, 이제 엉엉 우는 것은 뭐냐면, 정말 목을 놓아 우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때 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웁니다, 우리는. 정말 온몸이 망가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웁니다. 불구가 되겠구나. 중병이 걸려서 이제는 고치는 것이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웁니다. 근데 그냥 울지 않고 엉엉 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웁니다, 우리는. 당연히 울어야죠. 통곡하고 웁니다. 전혀 이상한 거 아니죠. 목을 놓고 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된 자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 부모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언제냐 하면 자녀들이 정말 심한 고통을 당할 때 부모들은 통곡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앞에서는 차마 못 울다가도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내면서 흐느껴 우는 모습,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는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지도자의 문제가 커요. 지도자들이 한심해요. 지도자가 온전치 않으면 분명히 나라는 망합니다. 어떤 집단이든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지도자들의 안목이 완전히 막혀 있을 때는 사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는 데 연연하고 있고, 아울러 무리들, 백성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듯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이렇게 그냥 가면 되나요? 안일하게라도 살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심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심으셨을 때는 그냥 우리들이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만 부르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사명,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결국 교회가 썩으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썩으면 망했듯이 이 백성들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또 지도자들은 더욱더 아주 한심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에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엇을 보시냐면은 심판을 봅니다. 심판이 온다. 예루살렘은 지금 곧 이를 심판 앞에 서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다 배리어를 만들어서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너희를 사면에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멸되는,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 쌓여 있는 것이 없는, 하나의 당시에 그래도 유력했던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이름 부름 받았던 이 예루살렘, 궁전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완전히 땅에 완전히 플랫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시지만 실제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울고 계십니다. 44절 뒷부분에 우리 성경에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 비지테이션, 방문하시는 날, 신방하는 날이죠. 신방하는 날. 신방은요, 위로하러도 신방하고 좀 격려하기 위해서도 신방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잘못한 일 때문에 결국은 와서 잘못된 것을 야단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보응의 날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다 보니까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그냥 마음껏 억누르고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보응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러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지금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걸 알지 못하고 당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겁게 살까라고 하는 것만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그 백성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우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면 될 거 아닌가?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시면 될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원하셔야죠. 의인이 의인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면 그 몇 명 안 되는 의인을 건지시기 위하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게 이 세상을 공의와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봐요. 물론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오겠지만 지금도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왜 자녀를 훈계합니까? 부모가 왜 자녀에게 매를 듭니까? 요즘은 하도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서요. 힘없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생기고 자녀 보호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정상적인 케이스로 봐야죠.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를 야단칩니다. 예, 미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녀가 삐뚤어져 가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면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가슴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를 들죠?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전에 LA에서 제가 영어권 목회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긴 기간은 아니었어요. 그때 교회에 참 준수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30 갓 넘은 청년이었는데 영어권 2세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참 준수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참 아주 좋은 청년이다. 그 청년의 부모님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 주도형의 강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여성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아주 따뜻해. 그냥 항상 웃는 모습이고 키도 자그마하고 날씬한 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보면 너무 유하다, 너무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제가 이 청년이 너무 효자예요. 너무 효자예요. 제가 봐도 참 이런 청년이 없다. 장가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효자더라고요. 근데 아주 장가 잘 갔어요.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 청년이 너무 잘해서 제가 이 청년한테 그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야, 아버지가 너를 야단쳐 본 적이 없을 것 같다. 보니까 암만 해도 너네 아버지는 너를 야단쳐 본 적이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딱 한 번 있었대요. 한 번. 자기가 청소년기에 이제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집에 딸도 없고 정말 외롭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스트레치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좀 잘못된 길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아버지가 자기를 아주 진짜 야단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앞에 놓고 이제 야단을 치는데 정말 이 유하고 여성스러운 아버지가 갑자기 막 격앙돼가지고 아들에게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이 청소년기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푸시를 하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말도 더 이어가지 못하냐. 분통이 터져가지고 자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아들의 뺨을 팍 때리쳤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들이 그 뺨을 탁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순간에 아버지가 밑으로 팍 주저앉아가지고 아들의 다리를 끄덕여 안고 엉엉 우시더래요. 아들을 때리고 나서 어떨 줄을 몰라가지고. 참 그 광경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안 거죠. 저는 그때 그 스토리가 다시 생각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며 소리내어 우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시지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뺨을 치는 것 같은 이러한 아주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백성을 보면서 우시는 왕.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 대신 이 땅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오늘날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도들 삶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교회 안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만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한 개인 속으로까지 들어오신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라고도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마음이 아파요. 양심이 찔려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죄를 졌다는 자각이 오면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통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무엇보다도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이런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시킨 일인데요. 성전을 정화시켰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궁궐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느냐. 예수님은 궁전으로 가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세상의 이 잘못된 리더들을 한번 내리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가신 그런 주님이 아니었고, 그건 그냥 외면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유유히 성전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어디 대권 출마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으셨나요? 20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획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 그것도 더군다나 세리들을 통해서 이것이 더 많이 거쳐져서 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싫어했겠죠. 빨리 누군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의 왕국을 세워주길 원했을 텐데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실망하겠죠. 반면에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희미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순간에 당장 정치범이 돼버리는 거죠. 정치범이 되면 뭐죠? 결국은 로마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고 정치범은 결국 죽임당하게 되는 거죠. 반란하는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했어요. 로마 화폐를.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하나 꺼내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보면 나와요. 거기에 누구의 얼굴,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또 누구의 글의 모형이 거기 새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동전에는 우리 동전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얼굴 흉부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얼굴 부부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황제, 그다음에 황제의 이 문체, 글체로 새겨진 어떤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당시 로마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고 로마 황제의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그러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말.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나서 능히 예수님을 책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자, 정치적인 경제적인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의 왕, 그 왕 앞에 그가 새겨놓은 그의 형상과 그의 사인, 그래, 그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유대인들은 다 아는 답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성경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뭐냐? 동전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이 말을 들었어요.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해했을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생각한 게, 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왕이나 정치적인 왕이나 사회적인 면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아우르시는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 시기까지 도장까지 찍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주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가셔가지고 하신 것은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은 성전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월절 관계돼서 이제 유월절에 필요한 이 예물들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그런 장사꾼들이었겠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내쫓아 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는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습니다. mercy seat. 즉 적어도 그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속에 임하셔서, 지성소 속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임하셔서 그 법궤 위에 계신다. 그가 앉으셨다. 거기는 은혜의 자리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지어다. 바로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온. 바로 그 자리가 성전에 있었던 거죠.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만들었던 거니까. 하나님이 왜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 시은소에 앉아 계시냐면은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 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왔을 때 하나님은 뭘 하죠? 그들의 신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억울하면 왕께 갔어요. 그때 왕 앞에 가서 엎드려 고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성전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쏟아놓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도 했지만, 주님, 나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의 통곡이 들리는 곳이었다고요.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 바로 그 자리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성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장사꾼들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오직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떠맡길 수 있는 믿음의 그 현장이 갑자기 다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됐어요? 돈이 왕이 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등쳐먹는,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진정한 왕이 되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순전한 진실된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은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현실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능케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뜰 제단 위에 제물이 되셨어. 자기가 십자가의 제단 위에 물과 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셨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들리리라.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자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자가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하면 돼요. 하나님이 보좌의 자리에서 들어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악으로 인하여 고민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다 고하십시오. 주여, 나의 죄성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마귀들이,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신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헬라 문화권 속에는 이제 왕에 대한 어떤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왕인가. 물론 그 당시에는 왕은 다 군인이었잖아요. 군인이 왕이 됐잖아요. 군인이 가서 전쟁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이 제시한 진정한 왕의 모습은 뭐냐면 철학자 왕이에요. philosopher king. 그건 뭐예요? 완벽한 나라에서는 왕이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 무찌르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무엇을 하냐면은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왕이.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고민을 고민할 수 있는 왕.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보여지냐면 예수님은 랍비 왕이에요, 랍비 왕. 유대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선생이에요, 선생. teacher, leader. 가르치시는 왕.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왕. 내 아들아. 그런 이미지는 이미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솔로몬도 그렇게 자녀를 가르쳤고 다윗도 그렇게 가르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러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예수님. 무엇을 가르쳤나요? 20장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현실은 무엇인가? 굿뉴스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나라가 우리가 진짜 행복한 나라니까. 진정한 교육. 우리는 어떤 꿈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하신 계획을 설명하고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자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심판 앞에 서서 떨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남긴 자가 되라. 너희는 이 악한 세대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악한 자들 가운데 너희들은 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복음의 선포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사람이 참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얼굴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 너무 밝고 아름다워요. 예, 제 손주도 웃어요. 이제 막 소리내서 웃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 모습은. 왜냐하면 정말 티도 없고 흠도 없어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의 그 얼굴, 눈을 마주보면서 따뜻하게 정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식적이지 않은 그 모습 아름다워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애처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 아름다워요.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조금 이따 우리 가스펠 콰이어 앞에서 노래할 거예요.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찬양하는 모습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악이 들어가요. 악이 들어가요. 갑자기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욕심이 채워지고 미움과 살인의 감정이 올라오고 격양되어서 서로를 향하여 아주 독을 퍼붓고, 여러분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 모습을 보세요. 그 순간에 얼마나 어글리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아니 우리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 앞에 비교해 보고 보세요. 우리가 막 분노의 그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거품을 물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근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가장 추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추해질 수 있어요. 가장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 순결한 신부가 정조를 이룰 때는 가장 보기 싫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어글리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장 아주 대표적인 티칭 모멘,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쳤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의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히브리 기자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그를 바라보자. 너희의 눈을 띄지 마라.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끊임없이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 복음과 진리의 확신,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왕 되신 예수님, 죄와 심판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진리로 너무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 왕 되신 예수님의 백성된 자로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씹으면서 계속해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